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복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복습해 볼까요? 우리는 지난 6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을 6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로 살핀 것이 심령이 가난해야 구원받는다. 두 번째로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해야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것을 온유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우리 안에 생기가 생기는데, 이 생기가 생긴 사람이 뭐예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 중에 7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성대 결절이 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잘 회복되고 있는가 병원에 진찰을 받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래 이제 그 병원 원장 선생님이 그 목사님의 목을 갖다가 검사하려고 내시경을 갖다가 소독을 하는 과정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거든요. 다른 교회 장로님. 이 의사 선생님이 이어서 말하기를 이번에 자기 같은 동료 의사,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의사가 2명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생각나잖아요. 이비인후과는 의사 선생님들이 진찰을 하려면 마스크를 내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우리는 목과 그 다음에 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내려야만 되기 때문에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돌아가신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이 만난 것은 환자인데,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건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건 예수님이고, 또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교우들인데, 뜻하지 않게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이 충만하고 또 심지어는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까지 놓아버리는 일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이 적은요,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활발하고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이고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이 적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종류의 다툼과 분쟁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인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다툼과 분쟁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언뜻 보면 이 다툼이라는 것이, 이 분쟁이라는 것이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놓고 다투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누가 옳고 누가 그를 수 있겠지요. 옳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로 인하여 내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마귀의 관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우리 교회를 흔들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예? 뭐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요. 마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 다툼과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고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싸워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이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미 지난 6월달 수요 예배 시간에 4시간에 걸쳐서 이 전신갑주를 쭉 살펴봤어요. 투구가 왜 필요한지, 흉배가 왜 필요한지, 검이 왜 필요한지, 방패가 왜 필요한지 기억이 전혀 안 난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인 간계를 헬라어로 메토데이아라 그러는데, 이 간계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꾸미는 교활한 음모를 뜻해요. 속이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어렸을 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막 뿔을 달고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삼지창 들고, 그게 아니에요. 요즘 마귀는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배후에 숨어가지고 간계를 부려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의심으로 갈라놓으려고 그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툼과 분쟁으로 갈라지게 만들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교회가 이러냐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냐고. 그 말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교회 너희는 왜 그러냐? 나는 옳은데 예수 믿는 너희는 왜 그러냐? 이게 깔려 있죠? 나는 정의롭다고, 나는 옳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왜 이러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러냐고 하는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관계에 속고 있다고 보면 거의 틀림없어요. 왜?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거든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보면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바꿨어요. 네.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살짝 바꿔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속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마귀의 교활한 관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전부 합하면 한 35년 되거든요. 이 지난 35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 기억에 마귀가 밉다고, 나는 마귀가 미워요 그러면서 분통 터뜨리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근데 자기 부모님 밉다는 사람은 많이 만났어요. 자기 형제가 밉다는 사람 많이 만났어요. 자기 배우자가 밉다는 사람 많이 만났어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우가 밉다는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목사가 밉다는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뭐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마귀가 미워 죽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미워해야 될 존재는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단지 마귀의 관계, 마귀가 역사하는 일에 이용당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 중에 7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란 무슨 뜻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 말 그대로예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은 화평을 만들어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기 나오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는 흔히 화평, 평화라고 번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조용한 상태, 또 평안한 상태, 안정된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뜻하느냐? 구원과 관련된 평화. 구원과 관련된 평화. 그래서 세상에 정신없이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진짜 막 고향에 오는 기분처럼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이 사람은 무슨 복이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의 복이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구원이 없이는
온전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다 오래간만에 나와도 평화가 없어요. 네. 고향에 가는 기분도 못 느껴요. 왜? 구원 못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맡겨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른 누군가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게 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다툼과 분쟁의 원인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이 다툼과 분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반드시 간교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는 나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화평하게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원래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와 사망에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누구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을 때에 어떻다고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즉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관계에 있던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생각하면서 사느냐고요. 아니, 난 남의 일에는 관심 없어. 난 다른 사람은 구원 받든 안 받든 관심 없어. 이게 큰 문제예요. 영적으로 점검해 봐야 될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하루 왼종일 24시간 기도하면 가능할까? 아니요. 24시간 기도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화평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한데, 한 방향은 뭐냐면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인 마귀를 기도로 이겨야 돼요. 네. 또 다른 한 방향은 뭐냐면, 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만든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 이거예요. 마귀를 대해서는 싸워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으로 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변하게 해달라고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더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우자. 마귀와 싸우자.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마귀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내가 파르르하게 화가 나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분노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나를 죽이지 못한 기도는 기도 자체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쉬워요. 왜? 몇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개가 미워 죽겠어요. 벼락이라도 때려주세요. 하는 일마다 막아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해봐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기도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겸손하면 마귀가 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누리는 복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뭐라고 받아들이냐? 내가 화평을 만들어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다시 말하면 내가 화평을 만들어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이후로 내가 뭐를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쓰임새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위치, 신분을 얘기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즉,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작은 예수의 모습을 가질 때 그런 나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은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도 나 때문에 화평하고 우리 교우들도 나 때문에 화평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법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화평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방향이라 했죠. 하나는 마귀와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또 하나는 사람을 대하여 더 큰 사랑, 더 큰 용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면 착하고 순하던 사람도 이상하게 변해요. 저 사람은 절대 신앙 영적으로 안 넘어질 것 같았는데 넘어져요. 제가 어저께 오전 7시에 아버지 전화를 받았어요. 야, 엄마 응급실 가야 될 것 같다. 왜요? 다리를 다쳐서 못 일어나. 그래서 아침 일찍 또 출동합니다. 저는 5분 대기조예요. 저는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밤이든 아침이든 부르면 출발합니다. 근데 어제는 가는데 짜증이 나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도대체 이런 생활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짜증이 나네요.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랑 응급실을 갔어요. 여러분, 응급실은 보통 한 번 가면 최하 6시간이에요. 웬 놈의 시간을 그렇게 오래 잡아먹는지.
그래서 거기서 딱 침대에다 놓고서 어머니를 이렇게 보는데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장원아, 나 이제 가야 될 것 같다. 잘 있어라. 순간 제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어머님이 치매시기 때문에 자꾸 집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알아요. 아는데 내 손을 잡고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적으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딱 잡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장원아, 나는 네가 제일 좋다. 그래서 제가 손잡고 엄마, 나도 엄마가 제일 좋아. 간신히 눈물을 참았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다 맞춰놓고 돌아오는 길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장원아, 죄 짓지 않고 잘 이겼다. 여러분, 마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혀 나도 그러잖아요. 나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생각이 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마음이 생기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또 오면서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지켜주셔야 돼요. 저 시험 들지 않게 지켜주셔야 돼요. 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서 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나는 괜찮아, 나는 무슨 일 있어도 나는 믿음 지킬 수 있어, 자신만만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새로운 사도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이 뭐냐? 나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으로는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고 나는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나는 특별한 사도라는 거죠. 나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비주의를 추종하면서 신비한 것만 찾아다녀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이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래, 자기를 특별한 새로운 사도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회를 무시해요. 일반적인 목회자를 무시해요. 저건 목사도 아니야, 신비한 능력도 없고. 저건 교회도 아니야, 신비한 능력도 없고. 이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자기만이 영적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마귀가 역사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교만의 영이 들어갈 때 누가 역사하겠어요? 마귀가 역사하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신앙적으로 시험 들고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된 교우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용서하겠어요? 저는 예전에 선교 훈련을 가가지고 무슬림으로 보내달라고, 자기를 막 무슬림으로 보내달라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겠다고 막 외쳐요. 그런데 또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들하고 싸워. 뭡니까 이게? 예?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사랑,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용서,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사랑 주세요. 나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용서 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누가 신앙생활 쉽다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 쉬워요.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당장의 관계 다 끊어버리고 싶지만, 안 보고 살고 싶지만, 내 안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더 큰 사랑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더 큰 용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만 나가면 막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막 모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두들겨 패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화딱지가 났어요. 나 다시는 너희들이 지옥에 가든 뭐하든 나 다시는 나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할 거야. 그랬는데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이고 내가 차라리 나가서 조롱을 당하지, 차라리 내가 나가서 맞지, 내가 차라리 나가서 감옥에 가두지,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고, 내가 용서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용서 그러면 생각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 쓰신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이분이 누구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인데, 어느 날 유태인 한 사람이 독일군을 피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도망을 왔어요. 어떡합니까? 붙잡히면 죽는데 살려줬어요. 숨겨줬어요. 그러다가 들켰어요. 온 가족이, 이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에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유태인을 숨겨준 것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잡혀갔어요. 그 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아버지도 죽고 언니도 죽고, 그 전쟁이 끝나고 이 코리텐붐 여사가 가까스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코리텐붐 여사가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나와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하다가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안희숙 여사 아세요? 예. 죽음은 죽으리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안희숙 여사 같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미국에 가서 막 큰 은혜를 끼치고, 영국에 가서 큰 은혜를 끼치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코리텐붐 여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하나 있어요. 뭐냐?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코리아 독일로 가자, 자꾸 독일로 가래요. 그래가지고 이 코리텐붐 여사가, 하나님 나 절대 독일은 못 가요. 독일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독일 사람들은 멸망해야 돼요. 독일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독일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돼요. 나 절대 독일 못 가요. 근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코리아 독일 가자,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독일로 갔어요. 가가지고 독일 사람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면 이 코리텐붐 여사와 악수 한번 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끝이 없이 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날도 집회가 끝난 다음에 참석했던 사람이 코리텐붐 여사 손 한번 잡고 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랬는데, 세상에 악수를 하다 보니까 저만치 끝에 누가 서서 오느냐?
자기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그렇게 괴롭히던 독일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언니랑 자기 아버지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벌벌 떨리죠. 점점 줄이 가까워와요. 악수하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전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나 독일까지 왔잖아요. 나 저 사람은 용서 못해요.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속으로 울었어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속에 말씀하시는데, 고리야, 나는 지금 너에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느냐 묻는 게 아니란다. 나는 지금 너에게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령하는 거란다. 그래, 고리텐붐 여사가 이제 포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난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사이에 그 사람이 앞에 와서 섰어요. 어떡할까요?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손을 탁 잡았어요. 그 사람은 고리텐붐 여사 못 알아봐요. 손을 탁 잡았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해요.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독일 사람들이 전쟁 중에 저질렀던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저지른 제 잘못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고리텐붐 여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지죠. 그때의 체험을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마음을 그토록 짓누르고 있던 미움의 고통 속에서 나는 완전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해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한 남매가, 애들은 자라면서 같이 싸우잖아요. 말싸움 하다가 나중에는 감정이 격해지니까 막 안구잡이 하고 머리 끄댕이 잡고 난리가 났어요. 요란한 소리가 들리니까 엄마가 방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둘이 막 엉망이 된 모습으로 동생이 먼저 얘기를 하죠. 오빠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오빠가 먼저 싸움 걸었어요. 오빠가, 아니 제가 먼저 나 약 올렸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두 아이의 말을 다 들은 엄마가 두 아이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엄마는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는 알고 싶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이 엄마가 보는 앞에서 누가 먼저 이 싸움을 그만두려고 하는지, 누가 먼저 화평의 사람이 되는지 무척 궁금하다. 그랬더니 애들 둘이 서로 먼저 사과하려고, 화해하려고. 지혜롭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을 세상에 그냥 놔두실까? 싹 쓸어가 버리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렇게 싹 쓸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노아 홍수 때. 네?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겨놓고 싹 쓸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뒤로 착한 사람들만 살았죠? 아니요. 당장에 노아의 가족들 중에서, 아들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함이라는 아들이, 예? 아버지가 포도주 먹고서 벌거벗고 자는 거 보고 얼레리 꼴레리 했다가
그 함의 자손들이 뻘거벗고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노아 홍수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죄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를 보면 탕자의 형은 어때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도 않고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옳고 그름도 잘 분별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뭐예요? 간절하게 원하는 모습이 동생인 탕자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근엄해 보이고 마음이 좋아 보이고 믿음도 대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모습이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마귀와는 기도로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이 감싸주는 모습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화평을 하게 하는 자. 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만 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이제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더 달라지자고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7번째 복을 살폈습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